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일안교회 첫 예배도 3월달 첫 주부터 영상 예배로 시작했는데 5월 24일에 현장 예배를 재개하고 지금 딱 3개월 만에 다시 영상 예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초소들, 각 가정의 그 예배의 초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지성소가 되고, 또 그 각 가정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섬기시는 일터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열방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만큼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확산되면서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불편하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방역수칙을 무시한 일부 교회들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내며 그들을 섬겨야 하는 우리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지탄을 받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의 자리가 불편해졌다고, 모임의 자리가 어려워졌다고 불평불만하기 전에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자숙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하며 교회가 교회 되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비록 각자 다른 장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일한 가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져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행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은혜 가득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일한 가족 모두가 행복한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딱 3개월 만에 다시 영상 예배로 돌아왔습니다. 애초 2단계 강화된 조치에서는 8월 30일까지라고 이렇게 기한을 정해줬었는데 다시 발표된 공문에는 날짜 기한이 없습니다. 해제 시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이대로 계속 또 쭉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예배를 집합 제한하고 지금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 교회는 지금 3단계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이 방역 수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행태가 있고 또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일부 교회들이 항의를 하고 제한 명령을 또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은 교회가 항의하고 또 거부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함께 공감하고 또 자숙할 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교회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가르쳐 왔길래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가 깊이 생각해야 될 때라고 생각들고 또 어쩌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그동안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기회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회개와 또 새로운 방향 전환을 노력해야 될 시기입니다.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말조차 꺼내기가 힘든 상황일 겁니다. 또 교회를 다닌다는 사실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아주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이고요. 또 어쩌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고 또 핵심이 되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답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시험대에 올라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시고 외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오히려 말씀이 더 내면화되고 성경적 가치와 그 정신으로 삶을 살아내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일터, 그 삶의 자리에 주님의 위로와 또 용기 주시는 은혜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소식은 수혜지역 복구를 위한 이웃사랑 실천 헌금을 이번 주 토요일까지 보내주시면 최종 집계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총회 사회 봉사부를 통해서 수혜 지역 복구하는 데 성금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여러분 주중 카톡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9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오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위대한 전도자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D.L. 무디를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이 무디 목사님을 너무나 존경해서 내가 한 번만 만나봤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평소 무디 목사님이 즐겨 읽으셨던 그 성경책을 한번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요 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그 성경책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격스럽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여달라고 한 것이죠. 무디는 선뜻 성경책을 건네주었고 이 여인은 그 성경책 곳곳에서 구절 구절마다 색연필로 칠해져 있고 또 묵상했던 내용들을 기록한 그런 기록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성경책을 보는 내내 한 가지 의아한 것이 생겼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도처에 TP라고 하는 글자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궁금해서 무디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 TP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실천해 봤더니 진짜였다라는 뜻입니다. Tried and prove, 약자로 TP라고 해서 적어놨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내 생활 속에 적용해 봤더니 그것이 참으로 진리임을 경험했을 때 성경책에 TP라고 그렇게 적어 놓으셨던 겁니다. 성경 말씀이 문자나 개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생명이자 능력임을 우리 목사님의 삶에 실제로 경험하며 사셨던 것이죠. 무디 목사님의 신앙과 삶이 지금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이 영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속에서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도전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이름을 믿어서 그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 논리적으로 그리고 정교하게 설득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충분한 설명을 듣고 너희가 선택하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절대로 맹종과 맹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또 분명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1장부터요. 그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즉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을 가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즉 자기 땅에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설득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지난주 말씀을 나눈 대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증명했습니다. 또 3장에 가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그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름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 이게 요한복음의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의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장소까지도 우물가로 정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또 그 여인이 전해준 그 소식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해서도 50절 말씀, 그리고 51절, 53절 계속해서 보면 세 번이나 동일하게 살아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후에도 계속 보면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을 보여주시고, 6장에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이렇게 해서 계속 생명과 연결을 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또 보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구조를 보면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는 사건과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이 사건 속에서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려드리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마찬가지 구도에서 왕의 신하도 가버나움에 병들어 있는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소식을, 그 도움의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 마치 동문서답과 같은 이상한 말씀으로 사실상 거절을 하죠.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좀 대화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엉뚱한 말로 답변을 하십니다. 왕의 신하에게도요, 아들을 고쳐달라는 그 요청 앞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아니하는구나, 좀 대화의 흐름에 맞지 않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 포도주 사건에서는 어머니 마리아가 그 이상한 답변을 들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어머니 마리아가 그런 속에서도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 왕의 신하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앞에 위축되지 않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또다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간청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둘 다 이루어 주시죠. 물로 포도주를 바꿔 주시기도 하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시기도 합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난 원인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사건 때는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하인들이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고, 왕의 신하의 아들 치유할 때는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다른 여타 아무 의심 없이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갔을 때 아들이 치유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동일한 패턴과 구조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굉장히 정교하고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보면 이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에 있어서도 2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3장에 가면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또 4장에 가면 사마리아의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말씀하고,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의 사건을 통해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패턴 어디서 많이 보았던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같은 패턴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과 왕의 신하는 당시 기성 종교 체제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변두리 지역에 있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들의 믿음이 유대인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을 보여줬고,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믿음이 있노라 하는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도전이 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복음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선포되면서 그들에게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또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를 깨닫고 그 온전한 믿음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합니다. 먼저 4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즉 이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보면은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성전 정화 사건을 성전을 정화하고 계시죠. 그리고 다시 이제 갈릴리로 돌아오려고 하시는데 그 갈릴리까지 오는 길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는 것이죠. 보통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올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우회해서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그대로 통과하실 때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셨던 갈릴리 가나 지역으로 다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 말씀 속에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고 이렇게 짚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뒤에 있는 48절 내용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4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에만 흥분하고 열광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5절에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르자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영접한다는 말은 오해를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로 해석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44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45절에 영접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통해 얻을 이익만 생각하고 뭔가 자기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영접을 했다는 것이지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한다라고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기적에만 관심이 있지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사람들이 그때 그 아무개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를 완전히 망칠 뻔했다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대. 그때 만들었던 그 포도주 그렇게 맛있었다는데 나도 그 포도주 맛 좀 봤으면 좋겠네. 포도주 얘기는 무성해도 그런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꼬집어 말씀하기 위해서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곳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지금 1세기 초대교회 사람들의 믿음이 표적과 기사에만 쏠려 있다는 것을 꼬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안에 실제로 많은 이사와 기적들이 행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사와 이적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자신들의 이익에 대해서 집중하지 정작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전하려고 하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사도들은 이제 하나둘씩 순교해 가면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도 관심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또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믿음에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이성이 중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기적에 대해서 믿지 않고 기적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또 모든 것이 평안한 날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와 위기를 만나면 사실상 그 누구보다 기적을 기대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자녀들이 중병에 걸린 문제 앞에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갖는 그런 다급한 마음과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어느 누구에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 아빠가 되어서요, 그 말도 못하는 어린 자녀가 막 아파하고 있어요. 첫째 아이를 길러보니까 그 아이가 그렇게 아파하는데 이렇게 해도 낫지를 않고 저렇게 해도 낫지를 않고
뭐 병원을 가고 약을 먹어봐도 별 차도가 없을 때 정말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그 아이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쳐달라고, 주님 빨리 치유해달라고, 할 수만 있으면 제가 대신이라도 아플 테니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그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둘째가 태어나서 또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거칠 때 둘째이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렇지 않죠. 또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셋째는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애를 낳다 보니까 그곳의 그 의료 시설과 치료 기술이 뭐 한국과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지죠. 간단한 치료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곳이에요. 어느 날 이 아이가 돌이 되기도 전에 온몸에 막 발진이 나고 뭐 퉁퉁 부어 오르는 거예요. 원인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엔 피부병이라 생각해서 뭐 병원을 찾아가 봐도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죠. 제가 어느 날 막 너무 다급하게 전화를 해서 집으로 막 가봤더니 애 얼굴이 막 부어있고 발진이 났는데 꼭 진짜 우스개 말이지만 옛날 장정구가 14라운드 뛰고 난 그 얼굴 같더라고요. 뭐 너무나 말이 아닌 거예요. 누구 얼굴을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결국에 할 수 없이 한국에 들어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너무 사소한 거예요. 그냥 견과류 알러지예요. 땅콩 알러지.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기적을 믿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인간은 가장 기적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면요, 늘 기적을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신앙을 통해, 교회를 통해 얻을 유익에 대해 관심은 많은데 정작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헌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에는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 진리를 따라 살려는 신앙의 관심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교회적인 것으로 포장하면 그것이 신앙적인 것으로 포장될 수도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오늘날 큰 교회를 좋아할까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큰 교회를 다닌다는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교회가 주고 있는 유익을 누리며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또 거기서 큰 교회가 줄 수 있는 많은 혜택들이 있으니까 그 많은 혜택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께 믿음과 헌신을 드리며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나는 정말 신앙생활로부터 얻어지는 유익에 더 관심을 갖고 사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는 일에 더 기쁨을 갖고 있는가? 오늘 이 48절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깊이 조명해 봐야 할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은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소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도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는 사람은 지극히 육적인 사람들이고 세속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인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상식과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그것이 진리라고 할 때에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의 삶에 진리를 따르는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참으로 희한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고 기사와 표적만을 따라다니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진리를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단들을 한번 보세요. 대개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고 기적을 쫓아 살아갑니다. 매우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와는 상관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요, 그게 무슨 유익이 있나? 아유, 혼자만 저렇게 산다고 뭐가 변화되겠어? 뭐가 달라져? 보이는 거 하나 없습니다. 또 손에 잡히는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며 가정이 회복되고 세상이 바뀌는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과 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오직 그 한 말씀만을 믿고 돌아갔던 왕의 신하의 믿음을 서로 대조시켜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7절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46절 말씀에 보면 이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헤롯 안디바의 신하를 의미하는데 헬라어상으로는 왕의 가장 측근, 왕 다음의 권세를 의미하는 단어로 적혀 있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총리 정도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기록하면서 그 직위까지 표현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그가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배척을 당하는 로마의 고위 관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그가 보여준 믿음이 오히려 더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조명해보고 도전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로마의 버금가는 권력을 가진,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세상의 권력이 정작 자신의 아들조차 살려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세상의 권력이 마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전능해 보이지만 그것이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오직 예수님께만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권력과 부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여기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정작 생명을 살리는 일은 권력과 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과 부가요,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한 그 권력과 부는 세상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죽이는 일에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력과 부가 진리에 순종하게 되면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요, 얼마의 힘이든 그것이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얼마 안 되는 힘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죄만 더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진 힘이 다만 얼마일지라도 그것이 진리 앞에 순종이 되면 그 작은 힘조차도 반드시 우리의 삶에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47절 말씀에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를 가진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을 안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 뛰어난 의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더 명약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약 30km나 떨어져 있는, 즉 옛날로 치면은 하루 온종일을 걸어야 하는 그 먼 거리를 달려와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달려온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 48절에 뜬금없는 말씀으로 거절을 하시듯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를 못하는구나. 대화의 흐름상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주어를 보면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죠. 즉
이 왕의 신하를 지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갈릴리 사람들은 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간접적으로는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왕의 신하의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기도 하지만, 또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놀랄만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배척하는 로마의 관료이자 이방인이 어떻게 이런 반응을 할 수 있을까? 더구나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런 말씀 앞에 굴하지 않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요청을 들어주시기는 하는데,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 병든 아이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줌으로써 병이 낫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예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법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가시지도 않고 지금 거기서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 죽게 되어 살려달라고 달려온 그 아버지에게 가보시지도 않고 살아있다고 하니 얼마나 이것이 어이없는 답변으로 들렸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신하의 반응입니다. 50절 말씀에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갔대요. 왕의 신하는 지금 가버나움까지 직접 가서 아들이 낳은 그 결과를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한 말씀, 그 말씀만 믿고 그냥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로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오직 말씀에 다른 표징이나 기적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증표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한 말씀 앞에 믿음을 갖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만을 믿음의 조건으로 삼았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표적과 기사를 넘어선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 믿음,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믿음, 지극히 육적인 믿음에서 너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진리를 따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에는 복에 대해서 8복이 나오지요.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4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오직 한 가지 복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요한복음은 표적과 기사를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성숙한 믿음, 온전한 신뢰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마도 복음서 중에서 제일 나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전 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믿음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발전된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대요. 그 한 가지 복만을 말씀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씀하는 복된 삶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고 그것이 삶의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만 따르는 그 믿음으로는 아들의 병을 고침받는 육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아들은 언젠가 육의 삶을 끝내고 또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는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동기와 방향은요, 반드시 그 신앙의 결과를 결정짓게 됩니다. 만약 왕의 신하의 이 믿음의 동기와 방향이 표적과 기사만에 머물렀다면 아마도 예수님의 거절하는 말씀 앞에 마음을 돌리고 체면이 손상됐다고 생각해서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들의 질병을 고치는 그 인생의 한 가지 문제만을 해결받은 것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동기와 방향이 내 아들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예수님께 향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는 아들의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의 신하의 아들 같은 문제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왕의 신하처럼 인간적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에는 그런 완벽한 삶에도 언제나 위기와 아픔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인생에는 항상 굴곡이 있습니다.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신하의 아들 같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고 그 말씀의 답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그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요, 그 삶의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만듭니다. 신학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황은 묻고 예수는 답한다. 상황이 물으면 예수는 언제나 답하신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는 성경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가 만나는 삶의 모든 상황이 혹 내가 원치 않는 사건, 고난의 상황일지라도 그것을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상황과 사건이 결국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화요 기도를 하면 늘 마지막에 교인들을 중보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교인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들을 놓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데, 항상 제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질병의 문제가 질병 고침받은 걸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위기들이 문제 해결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반드시 그 삶의 고난과 그 위기와 그 문제들 속에서 해결도 받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말씀 앞에 조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잘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갈릴리 사람들의 믿음과 같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에 치우쳐 있는 믿음은 아닌지, 또 하나님께 얻을 유익에 대해 마음이 쏠려 있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진짜 신앙의 삶에는 부담을 느끼고 외면하는 신앙은 아닌지 진실한 고백의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느낌, 내 경험, 내 지식과 방법으로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말씀의 정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진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진리를 경험하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내 삶의 몇 가지 문제만을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해달라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삶의 자리에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으로 그와 그 온 집이 예수를 영접하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가정과 사회를 구원하는 선교적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해 주심으로 인해서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코로나의 위기를 겪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더 집중하고 그분이 이 온 땅을 구원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더욱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다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그 한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며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받을 때 문제 해결만으로 끝나지 않게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과 사회를 구원하는 선교적 삶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대로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 같이 믿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것만 믿고 내가 이해되고 아는 것만 믿으려는 세상에 또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또 세속적 욕망이 가득한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진실하고 영적인 믿음으로 연단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는 유익에 치우쳤던 마음을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위기를 만나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고 문제 해결이 문제 해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말씀으로 해답을 찾으려 하고 진리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그대로 인내하고 살아내는 말씀과 순종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전파되며 전국적 확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진정한 회개와 말씀으로 회개하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더욱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말씀대로 역사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지탄을 받고 대사회적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신앙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따가운 시선과 공분을 살 수 있는 상황을 맞고 있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용기와 희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잃었기에 오늘의 위기를 맞고 있음을 절감하면서 오히려 더욱 말씀의 본질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의 위기를 맞고 있는 국난의 시기입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에서도 경제적인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애국 전체의 재앙 속에서도 고센 지역을 보호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유월절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예물을 더욱 귀하게 받아주시고 힘을 다해 드린 가정마다 수고하고 땀 흘린 곳에 풍성한 결실을 맺는 기적의 삶을 베풀어 주옵소서. 위기 속에서도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돌보심과 결실케 하시는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과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수혜를 입은 지역들이 하루속히 복귀되어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총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더욱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이랑교회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자리 위에 주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